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8계명입니다. 그래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바로 이 8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신문을 보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와 강도를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속하는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의도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수단들도 절도로 여기십니다. 강압이든지 혹은 불공정한 추, 자측정기, 불량한 물품, 위조주와 고리대금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된 어떤 방식이든지 금지되고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어떤 은사의 남용이나 낭비도 금지됩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제8계명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8계명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의도가 다 악한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절도와 강도를 금지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웃에게 그 재산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8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또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법을 가정하여 이웃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옷감을 팔 때 한마, 두마 길이 단위로 자로 재어서 팔았습니다. 한마는 거의 90cm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마를 80cm나 85cm로 재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입니다. 또 예전에 쌀을 팔 때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단위로 팔았는데 정사각형 틀을 이제 크기로 담아서 쌀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틀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만들면 한 대가 안 되게 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수를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이 8계명에서 금합니다. 특히 노름이나 도박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을 믿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노름이나 도박은 내가 따면 누군가는 또 잃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쉽게 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박인데 이건 역시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이버 도박이 이제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소액 도박이라도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박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 노력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일확천금을 벌려고 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우리는 복권을 삽니다. 그렇게 탐욕을 품고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이 탐욕을 품고 투기 목적으로 하다 보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더 잘 운영되게 하고 또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식 투자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하는 모든 투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8계명을 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산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8계명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과거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소나 돼지와 같은 그러한 재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폭력과 압제를 못 견뎌서 도망쳐 나왔다면, 단순히 8계명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제 보호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을 데리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유재산 보호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10계명의 8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단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명령이라면 방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되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본다면 엄연한 절도죄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8계명을 확실하게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의미는 레위기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재산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고 또 그릇에 담아와서 이익을 내는 것은 엄연한 절도이며 또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따먹은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나의 재산이나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그 의미는 그 이웃이 재산을 보호받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재산으로 또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 현대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도하게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제8계명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그 사유재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모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에 사용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과감히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고 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에 이 물질이 더욱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보호되어야 내가 더 자유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 굶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다른 것들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굶게 생겼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가난하면 더 도덕질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가난하면 도둑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였다가도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공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자년이 일해서 돈을 모았거나 또 부모님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은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십계명과 율법을 성취시키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영생보다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첫째 의도는 영생과 재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과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제 너의 재물을 내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그 뜻에 거부합니다. 그래서 8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단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했다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해도 되겠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듯 또 다른 사람의 재산 역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도 있는 힘껏 지켜줘야 됩니다. 내 것만 안전하고 손해가 없다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바로 이 8계명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이 신앙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신이 잘 되고 또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는 실이 겨우 통과하는 그런 실이 겨우 통과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단어는 기복신앙 위에 성장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신앙의 방향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1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에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111문 답에서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잘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기만을 바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며 도우며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계속 번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일은 너무나 쉽게 잘 따라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은 잘 따라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더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더욱 증가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8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8계명을 더 넓게 생각해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지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이 땅은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몸은 아파서 일할 수 없고 전기세, 가스세는 밀려서 끊어졌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을 돌려서 더 이상 가난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여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자립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랐다가 만 18세가 되면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이 어린 청년들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조금의 돈을 받고 나오지만 또 사람들은 이들을 속여서 그 돈마저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자립 청년들에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주위에 필요합니다. 자립 청년들이 이 사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이 또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대학 다닐 때 주위에 점심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또 식권을 사지 못해서 굶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잘 돌아보면 가난하여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역의 복지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이들을 찾고 돌보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려운 이들을 찾아 돕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살만한 땅이고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8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8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을 또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또한 이웃 중에 또 가난하여서 또 밥을 굶는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